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시간은 또 봄인 것 같은데도 갑자기 오늘부터 또 춥고 또 외투를 챙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세상의 기준의 부흥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뭔가 보이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 네, 부흥이란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냐면 예배로 회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받고 또 걱정하고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흥이 누구부터 시작되냐? 누구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을 한다면 그 부흥하는 사람이 한 명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행하는 이름,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요한 앞에 세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과 또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이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요한복음에 적어놨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칭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요한이 아무래도 겸손하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렸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엄청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똑같이 성경의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관련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과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관여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보자의 역할을, 가운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막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떠한 호기심이었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자식들에게 와야 제사를 지내고 그 일부분을 남겨서 자신들도 먹고 살아나야 되는데, 제사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억눌러서 그가 하는 사역을 막기 위함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에서 소리를 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근데 이 말이 선지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사야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 희망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랬을 때에 자신들의 나라도 망하고 또 국권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돌아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 그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내가 지명하는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신발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그런데 종 중에도 제일 밑에 제일 가장 천한 종만이 하는 것이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을 나가든지 또 집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묶는 것이 그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 스스로를 그런 천한 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런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그리고 57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가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 아들에 의해서 대대로 그렇게 물려받게 되는 직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론 자손이라면 아론은 레위 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또한 아론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바로 신앙적으로 금수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나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앙적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또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해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 흉배라든지 뭐 운미 뭐 이런 걸 막 차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착용해야 되는데 무엇을 착용해야 되냐? 발목에 방울을 달고 또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긴 줄을 자기 발목에 매야 돼요. 왜 방울과 이 긴 끈을 발목에 매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발목에 방울을 달았고 그리고 혹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목에 긴 끈을 메어서 그 사람이 혹시나 죽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는 시체를 끌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울과 밧줄을 메었답니다. 여러분이라면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비 뽑기여가지고 뽑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죽음 앞에서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두렵게 하는 직책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가랴,
그러니까 얼마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구의 출생의 그런 이야기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좀 비슷하죠? 네, 예수님과 좀 비슷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를 될 건데 그의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주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조금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가 태어났고 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모습, 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야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낙타털, 그리고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 석청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옷을 입는데 낙타털, 이렇게 붕실붕실한 털 있잖아요. 근데 낙타털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이 부드럽고 보기에 윤이 나는 그런 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보셨죠? 좀 이제 아무래도 사막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잘 씻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털끼리 막 꼬여가지고 좀 약간 악성 곱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벌로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거리감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좀 살짝 거리감이 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이라는 것은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거 중국 성경에서 우리나라로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번역을 좀 쉽게 하면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그냥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아카시아 나무에 꿀을 발견하면 그 꿀을 내가 싹 다 가져와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꿀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활을 하고 또 메뚜기를 먹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세례 요한의 모습과 연관시킬 수 있냐? 바로 세례 요한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또 추운 날씨에 그렇게 두꺼운 옷, 또 융이 나는 옷, 누가 봐도 좋은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하는 그 낙타털을 입고 그 낙타털이 펄럭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가죽띠, 그냥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띠를 둘렀던 거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메뚜기가 자기의 눈에 발견되면 그것을 먹고 또 가난한 자, 또 소외진 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겨두었던 그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네 군데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출생과 또 그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그의 모습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죽음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 세례 요한이 헤롯, 그러니까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에게 그 사람이 헤롯이 죄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진짜 하찮은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밉거나 그 사람을 멀리 쫓아내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권력이 많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고 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법까지도, 헌법으로 정한 그 법까지도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 법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옳은 것을 옳다라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똑바로 그리고 똑똑히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며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헤롯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헤로디아의 딸의 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 아멘.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충성은 시키신 이의 말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드러나서 행동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신 그 주인의 말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나는 조연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어때요? 나의 삶에 균형이 있던가요? 네, 없습니다. 네,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또 계속 어떤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루고 또 즉흥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때에
늘 결과는 안 좋았던 것, 그리고 믿음과는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또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냐? 10만 원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달부터 각 마을에게 10만 원씩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을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보세요. 어떤 의논이냐? 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3월 한 달 동안 한번 실천도 해보시고,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각 마을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옵기는 10개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만 예배하고 또 우리만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터 공동체가 올 한 해에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셔도 다 좋아요. 10만 원짜리 물티슈를 사서 나눠주셔도 되고, 빼빼로를 사서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공을 들여서 많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만이라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모임이 시작했을 때에 그런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물질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믿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버둥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또 믿음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예터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